지난주에는 왕 대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사단을 꺾으시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절대 주권자다. 내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 주님이 주관하신다. 그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면 무섭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뭐 집으로 들어가고 또 안방에서 안 나가고 그러기도 했지만은 혹시 내가 잘못된 죄를 범했는지, 천둥 번개가 죄 지은 사람한테 친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서 무서워가지고 혹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혹 죄를 범했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지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만약에 학급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학생이 있다, 발각되면 선생님한테 혼을 받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돼. 그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동네에서 그 어떤 청년이 자기 아빠한테, 자기 아버지죠, 자기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동네 어른들이 그 청년을 모종에다가 끌고 가서 묶어놓고 이 엉덩이를 바지를 내리고 막 곤장을 때리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 청년은 결국은 그 동네에서 못 살고 다른 동네로 다른 가버리더라고요. 창피해서 못 살아요. 그런데 지금은 죄가 천하에 드러났어도 자기만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떠드는데도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요. 잘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죄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재판도 하지만 때로는 죄인 아닌 사람을 데려다가 죄인으로 가두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 많이 배운 법을 가진 검찰들이 간첩 아닌 사람을 간첩이라고 누명을 씌워갖고 때로는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한 적도 우리 역사에 있잖아요. 지금 경찰들, 검사들, 판사들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세상에 많은데 법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급속도로 죄와 악이 세상에 관영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망할 수도 있지만은 그 지은 죄를 해결받지 못해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아무리 악을 행하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와 악을 해결받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해방받잖아요. 그런데 그 죄와 악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인간은 연약해서 세상 사는 동안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그 법을 제대로 다 지키는 사람은 없잖아요. 세상에 스스로 완전히 의인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죄와 악을 범했을지라도 그걸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스스로 마음가짐을 가지고 중심을 깨끗하게 하고 절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라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죠. 그 범한 죄와 악을 해결받기 위해서 많은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종교 속으로 들어가요. 세상에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종교에 들어가면 우리가 죄를 안 질 수도 있고 죄 지어도 용서받고 그 벌을 안 받겠다.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종교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불교는 세상에는 너무 이 죄와 악이 살벌하니까 세상 살지 말고 산속에 들어가서 다 욕망을 내려놓고 아주 이 자연과 더불어서 순수하게 살자. 그래도 겉으로는 죄를 안 짓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 제가 이 현장 다닐 때 여기 서양면에 가면 송광사 이 절간이 있어요. 그 현장을 갔는데 어떤 젊은 스님이 옷을 입고 그 대웅전 말고 옆에 법당에서 계속 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쉬더라고. 그래서 몇 배나 하십니까? 그랬더니 1000배를 한대요. 1000배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네요. 왜 그렇게 열심히 절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걸 해결 받으려고 절을 하고 공을 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해결됩니까? 그랬더니 해보는 것이 돼요. 그렇게라도 해야 자기가 안에 있는 그 죄에서 씻음 받을까 하는 그 기대, 그 희망을 갖고 하는 거예요. 확신도 없어요. 그럴 수도 없죠. 천주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버리면 끝나는데 예수 믿는 척 하면서도 마리아를 갖다가 다 끼워놨어.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로 성모로 앉혀놓고 예수님보다도 마리아를 더 믿거든요. 그래 놓고는 성모가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물론 예수님 낳았다. 예수님 어렸을 때 보살폈다. 또 뭐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갈 때 옆에서 뭐 챙겨줬다. 이런 식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인간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고요. 육신 가진 예수님을 옆에서 도우신 일은 있을지 몰라도요. 정말 세상과 인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야 한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성모가 예수님 어머니다 이거죠. 하나님 어머니다 이거예요. 그 미국. 그러니까 구원에 확신도 없고 자기 문제 해답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만들어 놓고요? 연옥을 만들어 놨어. 혹시 죽어서 연옥 갖다가 자기의 어떤 믿음이 아닌 후손들의 믿음으로 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기대, 희망사항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심지어 우리 기독교마저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됐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그걸 믿으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믿고 열심히 믿는 것이 보여요. 교회 생활 중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죄 짓고 산다고요. 그 죄를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고 지었던 죄도 벗어나고요.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 될 텐데요.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잘 믿어야 된다. 열심히 믿어야 된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하는 거예요. 조금 예배 빠지고 봉사 좀 안 하고 그러면 그렇게 믿어갖고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천국 가냐. 그러면서 자꾸 잘못을 막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잘못한 거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아니 회개했다고 해서 다시는 죄 안 짓습니까? 내가 고백했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집니까? 참 이게요, 사람들은 죄의식이 있어서 그걸 해방받고 해결되길 원하는데, 그래서 뭐 절간도 가고 교회도 가고 뭐 성당도 가고 그러는데요, 진짜 답은 안 주거든. 오늘 예수님께서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가 뭔지, 어떤 것이 죄인지, 죄의 원인이 뭔지,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분명한 해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번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좌절을 하고, 그래도 자기는 양심껏 살았다고, 그래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였으면서도 그걸 감추고 포장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들통났다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자꾸 된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처럼 모든 인간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원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법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법을 정하셨어요. 부부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잖아요. 부부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생활한다고요. 흉물이 없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우면서 살아요. 그래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어요. 그 도리를 안 지키면 부부관계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이건 무촌이잖아요. 일촌관계잖아요. 이건 누구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모와 자녀가 지켜야 할 도리, 금도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안 지키면 부모 자녀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인간 속에 주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창조의 능력을 인간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과 능력을 인간에게 주어서 인간이 그 생명과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됐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24시 함께하도록, 얼마나 복된 자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 주시되.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이런 영원하고 완전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법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걸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건 먹을 필요도 없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걸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키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도 이 법이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인간이 인간 된 거예요. 아무리 함께 해도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추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법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그거 인정 안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죠? 그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천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14장이나 예수께서 28장에 보면은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잖아요. 마귀가 되잖아요. 뭐 사단 마귀가 크게 뭐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죄로 범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야. 이 천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하나님의 심부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그 응답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그 천사 속에서 마음에 뭐가 올라오느냐? 교만이 올라와요.
나도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다. 내가 왜 굳이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 심부름해야 되냐. 나도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고 예배를 받고 존귀하게 돼.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그게 무서운지. 그래서 결국은 하늘에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 자리,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님과 천사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 법, 그걸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있는 이 법은요, 인간을 사단처럼 그렇게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대 이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법을 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경험한 이 사단이 자기 이미 망가졌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저주와 멸망의 자리 있잖아요. 자기만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이 창조되고 인간이 세상에 만들어지니까요,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거죠.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즉 하나님처럼 되려다 망했거든. 그러니까 그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미혹을 받은 이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때부터 이 선악과가요, 여기 보면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그렇게 널려 있는데도 그게 안 보여요. 사단의 말 한마디, 네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사단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들은 하와가요, 오직 선악과만 보이는 거야. 그랬다. 남편에게 줘. 아담은 하와의 말에 얼떨결에 넘어갔어. 결국은 부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그 마신 법을 어겼어.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두려워져 무서워서 동산나무 뒤에 숨었어. 이것이 원죄입니다. 이것이 모든 죄의 근본이라. 사람들은 그게 죄인 줄 몰라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창세기에 태초에 있었던 얘기야, 그걸로 끝나버려. 그 사건과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 무슨 거짓말 했느니, 남을 속였느니, 사람을 때렸느니, 아니면은 이 남을 훔쳤느니, 이런 것만 갖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예배 한번 빠지고 11조 안 드려 막 하나님 큰 죄를 범한 것처럼.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법을 어기고, 하나밖에 없는 그 법을 어기고 하나님 떠났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 두려워서 숨어버려요. 이 자체가 영영한 저주요 멸망이거든.
원죄를 가진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죄인으로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요.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사랑해서 아기 낳으면 막 그게 물론 사랑의 열매고 또 부부의 관계를 이어주는 자식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럽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아이도 그렇지만은 그 부모에게도 이 땅에 태어난 그 자체가 원죄 가운데에 태어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단의 영을 갖고 태어난 그 자체가 저주의 멸망입니다. 그 원죄를 갖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요. 아니 뭐 잘 살기만 하던데요. 물론 겉으로는 잘 살 수 있죠.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참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최고의 직장에서 최고의 명예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단의 영의 운명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게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호화롭고 찬란해도요, 내적으로 들어가면 그만큼 어두움이 와요. 세상의 하늘과 땅의 모든 고통을 이 안에 다 안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처절하게 멸망시킨 사단의 영이 그 속에 있는데요, 그게 잘 사는 겁니까? 그게 편하는 겁니까?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구약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지난주 말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는 희생의 제물, 만왕의 왕으로 사단을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사단에 의해서 우리에게 있는 원죄와 자범죄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그걸 약속하셨고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킵니다. 구약의 성전에서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의식을 하게 했어요. 양과 소의 피가 백성들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양과 소의 피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만인의 원죄와 자범죄를 완전히 해결하신다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하다가 다른 방법이 절대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서 어린 양의 피를 문살주에 바르게 해라. 그래서 전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다 바르고 그랬더니 애굽과 바로가 완전히 무너지고 항복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발랐는데 사단에 의해서 우리는 노예가 됐잖아요. 완전히 저주와 멸망의 인간이 되었어요. 사는 것 자체가 노예예요. 사단의 노예예요. 이 돈의 종이요. 그런 데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단도 무너지지만은 사단에 의한 죄와 저주가요 완전히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해방받았어요. 참 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희생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한테 알리시고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그 몸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셨어요.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나의 죽음을 대신하여 의인이신 예수께서 최악의 십자가 고난의 이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한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원죄, 아담이 지은 원죄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시문했어요. 이스라엘 왕 헤롯이 예수님을 시문했어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2번이나 시문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대야에다 물뜨고 손을 쥐어요. 나는 여기에 책임이 없다. 너희들이 져라 그랬더니 이 모모른 유대인들이요 그 죄를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그 말은 물론 그들의 본심에서 나오는 말도 있지만은 유대인들 속에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사단이 그들을 입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모세를 자랑하던 유대인들이 죄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예수 십자가 죽인 죄를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돌려달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뭔지도 몰라. 뭐 율법 조항 하나 뭐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 때문에 막 따지고 막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그런 수준입니다. 전혀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건 사단이 유대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 선동해가 끌고 다니고요. 성전이나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을 이게 멀리하게 하는 저 소동을 일으키는 예수를 없애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사단이.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잖아요. 그렇게 처절하게 인간을 멸망시킨 사단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던 그 어리석은 사단을 그렇게도 따르고요. 그 운명 속에 인생을 맡긴다니까요. 이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정말 사단 때문에 하나님의 금하신 법을 어긴 원죄 가운데 우리가 해방받았습니까? 그렇게
이렇게도 어리석고 미련한 그 사단의 운명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모든 죄가 단번에 해결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셨어요. 우리 로마서 7장 22절부터 21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보십시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전에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지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응답을 누리는데 세상 속에 사는 우리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사단이 주는 법을 지키게 되고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이 같이 싸운다. 이것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뭐라고 배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1절 8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늘 죄의식 속에 살았어요. 평신도의 여러분들보다도 지도자인 목사는 더 말씀대로 살고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더 의롭고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안 돼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자꾸 죄의 법을 지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막 갈등이 생긴다니까.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로마서 8장 1절 2절 이게요 다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때부터 내가 얼마나 자유한지 여러분들도 이 맛을 느끼겠지만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워.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시다. 참 제사장입니다. 예수께서 만인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희생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다 챙겨주죠. 어렸을 때 입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뱉어서 자식들한테 줘. 그런데 목숨을 줄 수가 없어요. 뭐 간이라도 뺏어주고 싶다. 물론 뺏어주는 부모도 있어요. 그것 갖고 그 자녀에게 어떤 건강을 회복하고 목숨은 조금 연장시킬 수 있지만은 그 자녀의 근본 문제를 해결이 안 되거든. 근데 나와 잘
전혀 상관없는 예수께서 부모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에요. 오히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는 원수된 관계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단의 영을 갖고 사단의 운명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대적하면서 살았던 자 아닙니까? 원수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희생의 제물로 주셨어요. 그것도 억지가 아니에요. 봉사해야 돼. 선행을 해야 우리가 구원받고 복을 받아. 그런 차원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의인도 아니야, 죄인된 자요. 원만한 관계도 아니요, 원수된 자요. 그런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었어요. 나의 몇 가지 잘못된 거 용서해주고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근본 원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시고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 말이요, 너무 중요해요.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보십시다. 32절부터 우리 34절까지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더라.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그리스도인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라. 바울의 고백이 아니고 나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영광스러운 사람인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의 사랑받은 자요, 정말로 사랑받은 자요, 나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기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근본을 다 해결해 주셨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어때요? 저녁에 하나님께,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함께하는 시간 가집니까? 이 말이요, 그대로 사실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24시간 함께 하신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 그걸 발견 못하고요, 맨날 이거 되네 안 되네, 뭐 건강하네, 아프네, 어쩌네, 구석에서 묶여서 나온다니까요. 아직도 그리스도 답은 있지만은 응답을 못 받으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니까, 응답을 못 받으니까 맨날 세상 것 같고 인간 것 같고 말이에요. 이러쿵저러쿵 하고요. 예수께서 우리의 영과魂과 마음과 생각, 관절과 골소를 다 지금도 치유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가세요.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했지만은 아직도 옛날 체질이 있거든요. 옛날 우리 습관이 있거든요. 그걸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치유해 주세요. 참 제사장이죠. 이런 제사장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해서 그 복음으로 죄와 저주 해방받도록 하고 그 병든 것, 영적으로 정신적 육신적 병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치유해 주는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아직도 믿는 자라도 미혹하여 범죄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이게 모든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았으면 누구도 정죄 못하니까 죄 안 져요? 우리 육신을 갖고 세상 사는 동안 죄를 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죄 때문에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내가 죄를 졌다 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세상의 법을 어기면 곧 교통법규 어기면 벌금 물어야 돼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거나 저주받지 않습니다. 사단의 미혹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요. 우리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은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혹 시험 들고 넘어질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것까지도 담당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치유해 가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받도록 해요. 죄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 내 앞에서 얼렁거리고 나를 놀려도 그를 욕하고 미워할 그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주고 복음으로 살려야지.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어요. 나를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진짜 우리 그 축복을 위해 우리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요 계속 바꿔가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얼마나 멋있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모든 죄의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함께하면서 누리셔요.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돼요. 죄를 안 짓는 정도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 원수된 자도 살리는 자가 된다. 완전히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고요. 치유하는 자가 된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온 성도들 이 시대를 살리는 왕 제사장 선자의 그 직분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